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누가 이 대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 누가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을까? 그 누가 감동적인 법문역기를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 할까? 참된 수행자는 이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할 수 있다. 진실한 수행자만이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솜씨 있는 이가 고운 꽃을 꾸미듯이.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한없이 푸르른 가을 하늘이 우리의 마음을 넓고 밝게 키워주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연 환경일지라도 스스로의 마음에 불만이나 갈등이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참된 수행자는 대지를 정복하고 천상과 지옥을 정복하고 진리의 말씀을 엮을 수 있다 하신 의미를 잘 새겨보아야겠습니다. 수행이란 늘 내면으로 자신을 살피는 것이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가을이면 누구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결실과 더불어 황량한 들녘, 또 불타는 단풍이 머지않아 낙엽이 되는 자연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자아성찰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게 되는지 모릅니다. 참된 수행자의 길에 들어서신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백림사에서 있었던 제19회 계산대제 행사 발췌에서 들려드립니다. 백림보궁 계산대제 예불에는 경건하게 부처님 전에 올린 육법 공양이 있었으며 미국인 신도 메리 조씨의 세계 평화를 위한 발언문, 대연사 주지 대산 스님과 소심사 주지 미국인 명인 스님 등 각 사찰에서 오신 스님들의 인사 말씀, 그리고 노윤주 보살님의 발언문, 또 뉴저지 윤여태 시 의원님의 축사와 축시 등으로 이어졌으며 백림사 회주 혜성 스님의 법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노윤주 보살님의 발언문입니다. 발언문. 칠흑 같은 무명의 어둠 속에 찬란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신 세존이시여, 부처님이 오신 이 뜻깊은 날에도 고통받는 중생의 아픔이 있기에 저희 불제자들은 이렇게 다시 모여 간절히 발언하옵니다. 온 중생을 섭수하시는 부처님이시여, 당신은 땅과 같아서 다투지 않고 산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으며 진흙이 없는 못과 같아서 생사가 없는 참 길로 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게도 한 세계에 다 같이 살면서 또한 제각각 다른 세계에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나이다. 우리는 욕심을 따라 악한 업지어 스스로 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나이다. 국가와 기업, 가정과 개인은 모두 이 고통의 주인이지만 서로는 불신하고 있으며 책임의 화살은 나 아닌 모두에게 향해 있나이다. 시방세계에 아니 계신 곳 없는 부처님이시여, 즐기는 대로 욕심을 따라 이제껏 헤매어 다니던 마음 다 잡아 우리에게
공생과 화합의 길을 다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장의 박동이 모두와 똑같이 요동치고 있음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 앞에 진심으로 발언하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연과 세상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나와 남이 함께 이익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을 서원하나이다. 지혜로 분열을 없애고 자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나이다. 오늘에 세운 이 서원 끝없이 계속될지니 부처님이시여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다음은 대연사 주지 계산스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계산대제 제19회 부처님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보고 계산백림 보공이 참 오래됐습니다만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1세대 보살님들이 많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의 원력과 여러분들의 성의로 여러분들의 본으로 계산 백림 보공이 지금 설립되고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여러 불자님 그리고 청신사 성신녀 여러분들에게 계산 백림 보공 상가의 일원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시간 재밌게 보내시고 복물러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소심사 주지 미국인 명인 스님입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어떻게 잘 지냈어요? This is 19th 계산대제, and I can't remember one when we were here and the sun wasn't out, right? So I thought to myself, maybe 제석천왕 thought, 백림사신도 forgot the Buchanim teaching. Don't look only for sun, you have to look also for cloudy weather. So there's a Korean saying, I believe, that says, 비 온 후에 당기 굳는다, right? Yeah. Basically what it means is, after the storm, the earth becomes strong. So let's not forget, after our difficulties in life, our life becomes strong. I wish you resilience in this world today. Thank you. 고맙습니다. 제절시 제19회 계산대제를 축하하는 축시입니다. 제19회 백림보궁 계산대제 회주 혜성스님 법화 19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그냥 눈물이 났다. 풋풋함으로 아직 설익은 마음. 왠지 낯설지 않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 그리움이고 웃음이며 끝내는 서러움이다. 우주의 밝고 상스러운 기운이 깃든 캐치킬 산속에 온갖 풍상 겪으며 40여 년의 인생을 바쳐 일궈낸 백림보궁. 힘들고 지친 중생들 위해 자비 마음으로 부처님 형상으로 장엄하셔서 아프면 찾아와 기댈 수 있는 가슴 따뜻한 부처님 도량. 산천도 자신의 고통 뒤로 하고 갖가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여 환영하는 백림보궁 계산대제. 오랜 세월 늘 거기에 계셨던 부처님. 자연과 우주와 너와 내가 하나됨을 설파하신 거룩한 성자 부처님 말씀 대신하여 설법해 주신 회주 혜성 스님.
온 천지에 가득한 진리의 보배 보여주시고자 들려주시고자 눈을 뜨라 귀를 열어라 가슴 깊이 뜨겁게 느껴라 있는 그대로 누리고 평안하라 다독이고 어우르며 진리법으로 인도하신 가르침 깨침은 환희이다 배품이다 감동이다 귀하고 소중한 깨침의 향기 서로 나누며 어두운 마음 밝혀주는 인연이다 부족해도 구차하지 않다 풍족한 마음이다 오늘 19회에 이 모든 것 가능하게 해주신 진리 혜성스님, 도반스님, 함께 하신 모든 대덕스님들 그리고 같은 길을 향해 걷는 모든 법우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심 김영래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지금 이 시간에는 회주 혜성스님의 법문입니다. 법문 앞부분 개성을 시간 관계상 단축시켰습니다. 사실 개성이란 원래 그 의미를 되새기며 길게 염성하는 묘미가 있어야 하는데요. 발췌하는 과정에 좀 짧게 했습니다. 회주 스님께 이 점 양해 바랍니다. 회주 혜성스님은 법문에서 우리 인생의 진면목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인간은 자기가 싫어하는 죽음이나 무상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뭔가 영원한 것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진실을 직시해서 우리 인생이 이슬 같고 물거품 같으며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해탈하는데 더 수월할 것이라는 가르침 주십니다.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목리명명 유욕지하고 각부공공이 무대천이로다. 사면은 청산 중대로의 일변요소 상배운이니라나 목리의 명명유욕치하고 이 가을이 붉게 물들어서 유욕 시내 여러 사부대중이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왔는데 꿈속에도 왔다. 어제 꿈을 꾸면서 백림사에 해석길에 다녀간 대중이 오늘 꿈을 깨고 육치가 분명한 새정신 가지고 또 이렇게 백림보공계산제에 참여했다. 어제 꿈속에 올라온 것은 누구고 오늘 맹정신 가지고 이렇게 깨어 있어서 이놈 끌고 온 자는 누구냐. 사람이 산다는 것이 모두 꿈속에서 사는 것이다. 꿈을 깨도 꿈이요. 또 정신을 차리고 이 사는 것도 역시 꿈이다. 그래서 목리의 명명유욕치다. 어제 저녁에 꿈속에서 커피집에 갔는데 커피를 한 잔 사 먹으니 향기롭더라. 그런데 꿈을 깨고 나서 커피를 한 잔 타 먹는 것도 어쩌냐게 꿈속에 먹었던 그 커피 맛하고 같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냐? 각후의 공공무대천이다. 꿈을 깨고 나도 그대로 이 산천이 붉게 물들어 있다.
인생은 모두 너나 없이 꿈속에서 산다. 몽중 인생이다. 또 인생은 일장의 춘몽이다. 봄나절에 한줌 꿈속에서 취해 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두 삶이 꿈속이니 꿈을 깼다고 해서 별 것이 없고 꿈속이라고 해서 별 것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꿈속에 사는데 항시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이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사는 것 뿐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인생이 별것 아니다, 이런 말. 그래서 금강경의 마지막 사구개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이 여몽하포령이요 여러 여적연 한데 응작 역시관해라. 우리가 이 삶이 모두 꿈속인데 한나절 꿈속에서 허덕거리다가 깨보면 역시 육치가 분명하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저 아지랑이와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자,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를 따라갈 것인가? 물체를 따라갈 것인가? 그것도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인생은 꿈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저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빠르느냐? 이것이 마치 여러 여견이다. 이 구름을 안고 번개불이 한번 번쩍 지나가는 것과 같다. 무엇이?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이 무엇이고 사가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생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간단하지 않아요. 이것을 모두 우리가 자서전을 쓴다고 하면 수백 권을 써도 다 안 됩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마음속에 나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긴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여러 여겨전이다. 저 아침 나절에 이슬과 같고 저 구름을 안고 가는 번개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무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부처님은 재행이 무상하니 시생멸법이요 생멸이 멸이하면은 정멸이 위력이다. 꽃빛은 찬란해도 지고야 마는 것, 이 세상인 뒤라서 죽지 않는다. 뜻없는 산길을 나오노라 넣고 헛된 꿈 꾸지도 않고 치치도 마소서. 이게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법문입니다. 무상하다. 참 인생은 별게 아니다. 인생은 꿈속에서 사는 것이다. 이 꿈속에 우리가 무엇이 좋다고 하겠어요? 꿈에 취해서 그렇게 애썼지만 꿈을 깨고 나면은 본래 그 자리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마치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우리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오늘 시내에서 이 차를 타고 구름을 걷고 계석길에 와보니 산은 송청석백이 강관하다. 저 산은 낙엽마다 물이 들어 있는데 이게 삶의 본질이다. 삶의 근본이다. 무상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무상하다 이러면요, 이렇게 허무하고 이거 별게가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별게 아닌데 그것을 별게 아니다고 생각하면 싫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원히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면 귀에 거슬리는 거죠. 부처님이 이렇게 모두 일체유의법이요 여몽함포령인데 여려 여겨전하여 응적 여시관이라 이렇게 생각해봐라 이러지만은 그걸 생각하기 싫어. 실제는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계산제가 20회를 열고 제가 여기 오지기가 35년이 되고 이제 머리가 허여허여하게 모두
기원해져 있는 이것이 엊그제부터인데 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것을 응장여시관이다.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세상은 별게 아니다. 이 허무한 이 세상,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나 우리가 이거 벗고 갔다 해서요 다 끝난 게 아니다. 부처님의 진리는요 영원히 무신무종이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이게 부처님의 진리. 그래서 자 오늘 백림사 계산제라고 하니 즐겁게 우리가 왔잖아요. 갈 곳이 이신이 왔는 거. 이 허허 볼판에 갈 곳이 없으면 여기 어디라고 오겠습니까? 갈 곳이 이신이 왔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요 갈 곳이 분명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 어디로 갈 것이냐? 극락세계로 가죠. 분명히 갈 곳이 있다. 이 만날 곳이 있으니 좋고 또 윤회를 하니 좋다. 우리가 죽음이 왔다. 숨이 한번 들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촉사면장이다. 문이 눈앞에 칵 받치는 것이 앞뒤가 캄캄하게 막혔다. 그래도 우리는 그때 죽음이 온 겁니다. 1분 안에 숨을 들이키지 못하면 바로 내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았다. 숨 쉬고 이 자리에 모두 산 사람이라고 하는데 숨을 못 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니 이 생사가 어디에 있느냐? 1호흡지가 숨 한 번 들이키는 사이에 생사가 나눠지는데 갈 곳이 있다. 아미타불이 계시고 극락세계가 있으니 분명히 우리는 행복하고 그 다음에 또 올 곳이 있으니 또 행복. 어디로 오느냐? 갔다가 속한 사바하시어 중생을 제도하소서. 이 세상에 빨리 오시라. 저희가 여러 보사님들을 입적하시면은 축원을 그렇게 합니다. 보사님이시여 극락세계 가지 말고 이 세상에 또 오세요.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걸 속한 사바하시어 보리군생하소서. 보살이시여 속한 이 세상에 빨리 오셔가지고 보리군생 오늘보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모두 좀 이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도요 바로 옵니다. 바로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이 앞에 앉아있는 스님들 같이 눈이 노랗고 머리가 노랗고 귀가 커서 티나고 요렇게 온다. 그러니 요렇게 오려고 하면 우리가 요거 있다가 가야 돼요. 요거 있다가 죽어야지. 한국에 가서 죽으면 요렇게 못 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야 돼요. 저도 갈 때가 되면 내가 미국 가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는 자리를 뜨지 마시고 여기서 가도록 노력을 합시다. 내가 흘러간 이야기 하나 할게요. 안 많게도 나는 안다. 얼굴 보고 나면 안 많게도 나는,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렵니까? 안 많게도 나는 안다. 아주 재밌는 말. 네가 뭐 무슨 소리를 해도 안 많게도 나는 안다. 참 재밌는 표입니다. 안 많게도 나는 안다. 아들이 떠들어도 영감이 무슨 소리를 해도 옆에서 무슨 안 많게도 나는 안다. 안 많게도 나는 안다. 어떤 스님이 옛날에는 동전이에요. 동전을 삐어서 신도들이 자꾸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노스님이 돈을 이렇게 낍니다. 끼가지고 방 안에 깊이 열어요. 9시가 되면 스님들이 자기 방에 다 가요. 이 노장님은 돈을 꺼내요. 그 돈이 신기하다. 보사님들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밤에 가서 돈 보따리 내놓고 그렇게 그 돈을 내놓고 호롱불 앞에서 헤아리는 거예요. 짤강 헤아리는데 젊은 수자가 바깥에서 보니 저 노장님이 매일 이 방에서 엎드려 있으니까 불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이 와나 이제 등짝불에 못한다는 저 노장님이 이제 갈 때가 다 되니까 공부를 더 하시는 가행정진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가행정진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저렇게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돈을 헤아리 그 돈 헤아리는 재미도 굉장하대요. 그 보산적 해보셨습니까? 그래 이제 헤아리는데 만날 돈 헤아리는다는 소리가 아니 마을에 다 알려졌네.
그러니까 도둑놈이 가만. 그 노장님 그 감기쳐 놓은 돈을 내가 좀 훔쳐와야 되겠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밤에 가니까 돈을 다 헤아리다가 앉아서 안 많게도 나는 안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절에 공부하는 화두가 있어요. 시시마라는 말이 있어요. 시시마. 네가 먹고 경상도 말로 이먹고라. 이먹고 화두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가 눕고 네가 눕고 후아유 네가 눕고. 그래서 그게 화두인데 이 스님이 돈을 헤리다가 한 번씩 정신이 없으면 후아유 네가 눕고 네가 눕고. 왜? 정신이 없으니까 그게 화두하는 법이에요. 네가 눕고. 아이 도둑님이 가만. 아이 내가 이 밑에 마을에 사는데 아이고 네가 눕고 이러니까 아유 저 영감이 나를 알아보는 모양이다. 그래 그날쯤 도둑질 안 했어. 다음에 또 가서 가만히 있는데 또 돈을 헤아리다가 안 많게도 나는 안다. 아이고 이 할 때가 말이요 또 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그 스님은 돈을 도둑놈한테 안 잃고 마지막까지 헤아렸다. 보사님들이 간에 모으는 돈을 손주와 아들 안 주고 딱 넣어놨다가 헤아릴 적에는 꼭 얘기해. 안 많게도 나는 안다. 그래서 한마디 하고 헤아려. 그렇지 않으면 도둑놈이 붙는다. 안 많게도 나는 안다. 그 다음에 시시만 이먹고 돈을 헤아리다가도 이먹고. 그게 공부요. 우리 불교의 전임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이냐? 그 깨달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해야 깨닫느냐? 본래의 내 자성을 밝히는 것은 무슨 자성입니까? 마음이 어두워 있는 자성. 마음이 어두워 있다. 마음이 어두워 있는 자성을 밝히려고 하면 그거 돈으로가 안 돼요. 책으로도 안 돼요. 다른 권력으로도 안 돼요. 다른 법문으로도 안 돼요. 그건 오직 참고해야 된다. 앉아서 이먹고 안 많게도 나는 안다. 내 모양 내가 아는 거지. 지 분수를 지가 아는 거지. 안 많게도 나는 안다. 그 소리 한번 하면 그것이 누진 죄업이 그 소리에 다 빠져서 녹고 또 설사 돈이 좀 있더라도 도둑놈이 안 붙는다. 도둑놈은 누가 도둑놈이냐? 이 오건이 도둑놈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고 말하고 입으로 몸으로 느끼고 해로 맛보고 하는 이 오건이 도둑놈인데 이 오건이 바깥 경계에 따라서 착을 하는 거예요. 좋은 거 보죠. 그러면 아들, 딸들이 아이고 어머님 아버지 하면 거기에 살짝 넘어가가지고 있는 돈보따리를 푼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자성을 먼저 챙기고 나서 주라 이거예요. 누구를 안 많게도 나는 안다. 그거 한번 챙기고 그렇게 드려야 진짜 도둑놈이 안 붙는다 이거. 그리고 주고 나서 자꾸 저는 전현이 도둑놈이요. 자꾸 이 소리 하지 말고 챙기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계산제 제19회에 이렇게 많이 오시고 또 맹년에는 저희가 저법 40년이 됐대요. 그 맹년에는 좀 큰 잔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맹년에는 또 많이 계산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 보살님들이 참 귀하게 유욕을 왔다 갔다 한 지가 무수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를 못합니다. 오늘 오신 이 계산제 대중한테는 저희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얻지 않고 부처님 전에 여러분들은 왕생 기원을 하고 또 자손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여러분들이 모두 만순무강하기를 기원하는 그 일뿐입니다. 손을 잡고 눈을 맞추지 못해도 그냥 먼 데서라도 보는 그 맛을 우리가 좀 같이 갖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원유가 백년보공에 처음에 보탑을 만들고 거기에서 행사를 해마다 했습니다. 거기 부처님 전에
보궁탑에 가서 차 한 잔 올리고 마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법문의 백림사 해주 혜성 스님이었습니다. 백림사에서는 매주 세 번째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습니다. 기도 도량이고요. 언제든지 찾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포근해지는 절입니다. 백림사행 버스도 있습니다. 문의 전화 845-888-2231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이 시간에는 백림사 계산대제 때 축사를 해주신 윤여태 시의원님이신데요. 혜성 스님께 무슨 얘기든 다 하라는 허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백림사 신도로서 이번에 주 하여원 의원에 도전하는 제니정 시의원에 대한 많은 격려와 후원을 부탁하십니다. 윤여태 시의원입니다. 많이들 하세요. 네. 제가 정치하다 보니까 여기저기를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 중에 유태인들 템플을 가게 되면 항상 리바이가 설교를 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유태인은 라는 말을 꼭 하십니다. 그 종교가 그들만의 종교라는 것이 여시 느끼고 또 종교를 통해서 그들만의 민족의 주체성을 얘기해주는 아주 교육에 사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국 전통식 불교 양식을 가지고 지은 백림사, 거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두 불자분 한 분 한 분들은 사실 민족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 이국 땅에서 한국의 불교의 전통에 맥을 이어가는 훌륭하신 불자님이십니다.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들 틈에서 정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사실 외롭고 쓸쓸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영어라는 자체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한 영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영어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 죄송합니다. 영어로 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더욱더 재밌는 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불교 신자가 정치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었대요. 당선된 사람이 미국에 이렇게 절들이 많지만은 제가 이 백림사 신도로서 처음 나왔고, 그리고 미국 전체에 그 많은 절이 있지만 또 한 분의 그 한인 정치인이 나왔던 것도 백림사였어요. 그래서 두 분의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요번에 그 백림사에서 나왔던 그 제니정 어머니 여기 계신데, 시의원이 된 지 3년 반 만에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한인사 역사상 처음으로 주 하원에 도전했어요. 더욱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는 그 나온 데가 자갈놀이라고 민주당에서 절대 안 되는 곳인데, 당이 잘 불어줘서 그런지 요번에 그 지역구에서 한인 역사상 처음으로 뉴저지에서 주하원에 당선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지인분들한테 제가 그때마다 펌프질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2번 판매를 했는데 거의 한 10만 불을 모았어요. 아마 한인 역사상 2세지만은 1세 어려움을 잘하는 정말 너무너무 이쁜 딸이었어요. 그래서 딸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주선을 했는데 그 딸이 미국의 2세로서 살아온 아픔을 얘기하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러한 민족 주체성을 가진 한 2세의 정치인이, 그리고 이 백림사의 그 불제 한 분의 자녀가 이렇게 나와서 보다 크게 한인사의 발전과 미국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너무나 즐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가 11월 7일이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중에 버건 카운티에 사시는 분이 있으면 꼭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걸어서 제니정 한국 여자인데 꼭 회에 참석해서 우리 한인 이민 역사에 꼭 좋은 결과가 이룰수록 많은 우리 백림사 불자분들의 축원과 후원과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여태 시의원이었습니다. 버긴 카운티에 거주하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11월 7일 꼭 투표하셔서 제니정 하원 의원에 당선하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혜성스님 그리고 안광선 거사님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의 격려와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러분들의 지극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전화 347-512-8097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세 가지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이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자연과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따뜻한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적이요 라이벌입니다. 과학기술과 기계는 인간이 자연과 싸우기 위한 위대한 무기요 도구입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자연을 이용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하여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싸움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생존 경쟁에서부터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싸움, 공산 세력과 자유 세력과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간 세계에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싸움을 원치 않지만 생존하기 위하여 이 싸움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싸움과 자유를 위한 싸움과 정의를 위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처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자멸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무기 없는 곳에 평화가 없고 힘이 없는 곳에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사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끝으로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내가 나하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세계적인 작가 빅톨 위고는 이 싸움을 그리기 위하여 유명한 레미제라블을 썼습니다. 장발장이라는 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의 내적 싸움의 기록입니다. 마침내 선한 장발장이 악한 장발장을 이기는 용감한 정신적 승리를 생생하게 그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의 싸움터입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자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감한 나와 비겁한 나, 커다란 나와 조그만 나, 너그러운 나와 옹졸한 나, 부지런한 나와 게으른 나, 의로운 나와 불의의 나, 참된 나와 거짓된 나. 이러한 두 가지의 자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하고 싸우는 싸움? 이것은 인간의 자랑이요 영광인 동시에 고뇌와 비극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싸움이 있기에 인간은 위대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의 승리보다도 100만 군의 군사를 이기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싸워야 할 세 가지 싸움,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 인간과 인간끼리의 싸움, 그리고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그 싸움에 대한 도전이 불의와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선과 의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의 힘을 빌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수행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큰 위대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의 세 가지 싸움 함께 나눴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75스트리트에 있는 회생 한의원. 풍부한 임상 체험으로 한방의 신비한 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드립니다. 정효정 한의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화 646-545-9600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는 버파허 보광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언,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언과 청가사가 있습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광사 안내입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불광문화학교를 운영하여 우리의 글과 역사, 문화, 명상 등 어린이들에게 도움되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법당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불교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청년의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엔 도신 스님께서 직접 참선 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 법회를 합니다. 새벽 예불은 오전 6시, 저녁 참선은 오후 7시부터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교리 강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은 161-02 46 에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운문사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큰 법회를 합니다. 그날은 특히 영가를 위한 관음 시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 새벽 예불에는 도량석부터 5분향 내 108배와 참선이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화 718-791-2996입니다. 우학 스님의 기도 발언문. 기도 발음.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광명의 빛이 나고 활기에 넘쳐 있으며 희망 속에 있습니다. 불성생명인 저에게는 아무런 고난도 없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인생도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생명을 인식하고 생명을 확인하는 다시 없는 소재며 수행 과목입니다. 저는 의연히 전진합니다. 정진과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비가 와도 좋고 눈보라가 내리쳐도 좋습니다. 볕이 내리쬐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행운만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을 당하여 저희의 원력과 자비와 지혜는 더욱 정진하고 머무는 세계는 향상됩니다.
고난이 저희를 키워주므로 결코 불평 없이 밟고 넘는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족과 이웃과 민족, 국가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뚜렷한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모든 이웃과 아름답게 조화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또 받으며 함께 만족하겠습니다. 설사 남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오해받거나 경멸당하거나 유물받거나 이용을 당하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지혜와 자비와 큰 소원을 세우겠습니다. 참 생명인 불성의 공덕을 드러내고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위실력과 가피를 입고 있는 불자이기에 저희가 희구하는 모든 착한 일들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두루 살펴 주옵시는 제불보살님이시오. 저의 기원 국어 감응하시와 정명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구원력으로 만중생을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마하반야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불교계 소식입니다.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원각사에서는 오는 10월 29일 일요일 11시 30분 원각사 무량수전 상량식이 있습니다. 상량식은 이 땅에서 천년을 지킬 건물에 재난을 당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이 무량수전 건물이 지어지도록 인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문화축제입니다. 불자님들과 이 축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 바라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원각사행 버스도 있습니다. 문의전화 845-497-2229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인 임보는 10월을 이렇게 읊었습니다. 모든 돌아가는 것들의 눈물을 감추기 위해 산은 너무 고운 빛깔로 덫을 내리고 모든 남아있는 것들의 발성을 위해 나는 깊고 푸른 허공에 화살을 올린다. 고운 빛깔의 단풍이 모든 돌아가는 것들의 눈물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시귀에서 사랑을 가슴에 담고 침묵하는 고독한 이의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에 담긴 것이 많을수록 말수가 적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올 가을엔 그렇게 마음에 담긴 것들이 숙성되어
몸과 마음이 잘 익어 스스로 흔들림 없는 든든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풍성하게 감쌀 수 있는 넉넉함 함께하길 바람합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퀸스 칼리지에서 추석 대잔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의 추석 잔치가 펼쳐지는데요. 가족 동반하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 잔치 참여하셔서 추억도 만드시고 한데 어우러서 나누는 기쁨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목스님이 노래합니다. 바람 부는 산사.